반갑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사람 영상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 때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너희의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임은 성찬을 포함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성찬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굉장히 좀 의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키는데 이제 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적지 않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이 성찬을 잘못 행했기 때문에 성찬이 도리어 그들에게 유익이 못되고 해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대부분은 이제 모이는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만은 그 모이는 시간에 정확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노예들이었죠. 초대 교회는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모임 시간을 정해놔도 그 모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유인의 이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먼저 음식을 갖다 먹는데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술에 취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뭐 배부르고 또 취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성찬과 성찬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 먹잖아요. 조금 마십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은 애찬 형식을 그러니까 식사 형태를 갖춘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주의도 줄 뿐만 아니라 성찬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찬이란 뭐냐,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성찬은 뭘까요? 23절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떡은 예수님의 몸을, 또 잔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할 때,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는 단어를 NASB라는 영어 성경은 remember,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왜 참여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되셨고 이런 모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마 많은 교회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성찬을 거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찬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면서 정말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주께서 날 위해서 그 보배로운 살이 찢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구나.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시고 내가 흘릴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시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고 내가 맞아야 할 죽음을 주님께서 맞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신부가 떡과 잔을 가지고 이제 축성을 하면 그 떡과 잔이 비록 사람 눈에는 여전히 떡과 잔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피로 병한다. 이런 화채설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깊이 동참케 하고 주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부디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연합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장 이런 데서 계속 언급된 것이 바로 이 분쟁과 파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쟁과 파당이
그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먹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이런 배경이 되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아닙니다.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이 가정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식도 아니고요. 이제 로마식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마치 우리나라의 안방처럼 그렇게 귀한 손님들을 모시는 곳이 있고 조금 그보다는 덜 중요한 곳이 있고 또 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더 덜 중요한 것도 있고. 자, 그렇게 될 때 아무래도 이제 호스팅하는 그 예배 처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찬에 누가 먼저 먹고 누가 나중에 먹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차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들은 제 시간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노예라는 심볼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차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기 때문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래서 갈등도 분쟁도 파당도 차별도 없는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되죠. 주인과 더 가까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자유인들이 노예들을 배려하고 이런 배려의 문화가 또한 있어야 은혜로운 성찬,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더 강하게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복 있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성찬에 관한 바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주님과 깊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이 연합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갈등이나 싸움이나 분쟁이나 파당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보배로운 구속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신 가족이 있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곡의 박덕경 정신자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제2국과 피국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종일토록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